네, 이 시간 3월 17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의 그 보좌를 펴시고 정말 눈부신 영광으로 자신의 어떠하심을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또 우리 인생의 정말 유일한 목적이요 또 의미요 또 가치임을 저희가 알고 또 알기를 원하기에 이 시간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배웠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는 지에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어서 빛 되신 주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다만 저희의 귀가 아니라 저의 영혼이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우리들 자신을 알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분께 달려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락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이사야 4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하다 봤을 때 이제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그분께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럼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 달려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때 그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내가 죄인이라서, 나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말하자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 떠나서 나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그 얘기를 드렸었죠. 한 주간 한번 살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봐라. 뭐 꼭 그 시간을 어떤 막 정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이나 행동까지, 아무튼 내 그러한 삶이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금 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말과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떻습니까? 해보셨어요? 그리고 뭐 율법이라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랬죠. 그냥 쉽게, 10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의 하나님으로 두라. 그건 내 마음도, 내 마음에 무엇보다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를 살펴보면은 정말 뭐랄까 그냥 수십 번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죠. 그냥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아마도 정말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신 분들이라면 수없이 내가 정말 죄를 끊임없이 지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율법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혹 나의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마 100%라고 하면 좀 과장될 수 있겠지만은 누구나 그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 율법을 그러니까 내 죄가 깨달아진다, 율법 앞에 내 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그냥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이 지금 이건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법을 어겼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판단은 누구나 그냥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금방 판단이 돼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결국 마음이죠. 감정이죠. 정말 슬픈 마음,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좀 강하게 표현은 내가 진짜 이랬었구나, 내 죄가 진짜 이렇게 심한 거였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말하자면은 내 죄를 깨달아 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은 당연히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바라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아마 어쩌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되는데, 그러니까 내 죄가 머리로 판단은 분명하게 되는데 내 죄가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자면 내 더러움이 전혀 더럽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럽네. 이건 더러움이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지금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맹인인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볼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더러움이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더럽다는 것이 판단이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지만 내가 그 나의 더러움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나 더럽다기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내가 이렇게나 죄인이냐고 슬퍼하고 말하자면 뉘우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그렇게까지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마음의 눈인 거죠.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혼의 눈이 감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맹인인 거예요. 기능을 아예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율법 앞에서 강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매 순간 매 초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네? 그런데 내 마음이 뭔가, 내 감정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분명히 율법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봤는데 내가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지금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구나. 어떤 상태? 내가 좀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맹인이구나. 영적인 소경이구나. 영적으로 내 눈이 아예 기능을 지금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지를 못하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보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말도 필요 없죠.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더럽다고 도무지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머리와 내 영혼, 내 마음과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는 예외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 이 맹인됨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살펴보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 율법 앞에서 한 주간 자기를 돌아보게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내 죄를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알아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그 율법 앞에서 돌아본 사람은 딱 하나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 얘기가 나와야만 돼요. 왜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야지 나를 구원할 분을 찾고 나를 구원할 분을 찾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분을 영접할 텐데, 내 죄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분께로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전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더러움을 못 보니까. 근데 머리에서는 계속 나는 죄인이라고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결국 우리는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빼고요. 이 나를 처지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신가라고 찾고 갈 생각조차도 안 하니 결국 율법 앞에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으면서도 더 없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조차도 알려줘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곳에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까지도 첫째로는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상태까지도 말하자면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 저는 저의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저는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굳이 단계로 나눠보자면 일단 무엇보다 먼저 저의 영혼의 눈이라는 말도 그냥 다 뺄게요. 말이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제 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제 더러움이 느껴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것을 이제 그냥 오늘 말씀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제 맹인됨을, 눈 먼 것을 고쳐주시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까지 해주시는가? 야, 죄를 깨닫는 건 네가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씻기 이전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눈을 띄우시기 위해서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시면 재밌죠? 사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만 해도 될 텐데 그 앞에 뭔가 설명이 잔뜩 붙어 있죠. 제가 이건 읽을게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해도 될 텐데 그 앞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굳이 왜 설명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으셨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시작을 하실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의 그 눈먼 상태를 깨달아 안 사람이 일단은 무엇보다 걱정과 염려가 되겠죠. 아, 나는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맹인이니까. 그럼 이 맹인의 눈을 띄워줄 분이 계실까? 그것도 그냥 육신의 눈도 아니고 내 영혼이라는 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그 눈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눈을 낫게 해주실 그런 존재가 있을까? 나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자연스러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셨고 땅 위의 모든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는 자가 누구며 그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영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다 나다. 나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정말 그 능력이 정말로 크고 크시다는 것, 우리의 상상을 한없이 초월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내가, 하나님이죠.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말씀하시기를 6절부터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여기서 너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일단 쭉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누군가를 불렀대요.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의 손을 잡는데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세운대요. 세운다는 거는 뭐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를 이 강도사의 직분에 세운 거예요. 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세웠다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을 세워서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 누군가를 세워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그 뒤에 말씀입니다. 백성의 언약과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대요. 빛이 되게 하실 분으로서 한 분을 세우셨대요.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데 그 아래 나옵니다. 내가 세운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진다는 점에서 비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그냥 눈이 먼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소경들의 눈을 띄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그 뒤에 말씀과 이어지지가 않아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한다. 갑자기 그냥 안 보였던 사람의 눈을 띄우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죄수를 끊어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볼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못 보고 자기 자신도 못 보는 자들이에요. 나의 더러움을 못 보는 눈먼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는 눈먼 자들이에요. 그들의 눈을 밝히는 존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눈을 밝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비참한 처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이름의 쇠사슬인 거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 쇠사슬 안에서 살아가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뭘 하든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1초 1초의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 봤을 때 순간순간마다 그 매 초마다 잠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완전한 죄예요. 이만큼도 없어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예를 들어 1000초 중에서 내가 1초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도 아닌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돌아보라고 한다면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곧 죄예요. 거기서부터 뭘 하든지 간에 결국 다 그거인 거예요. 내 마음도 말도 생각도 행동도 여기 묶여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를 너무나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 마음 먹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말하고 내 스스로 행동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벗어날 생각을 안 하죠. 금지어는 죄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냄새나는 퀴퀴한 그런 비참한 처지예요. 사실은 그게 죄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죄수로서 비참한 처지를 살아가고 있는 자이며,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처지를 살아가고 있는 자이며 그 죄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죄에 알맞은 영원한 심판이죠.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비참해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제발 그 감옥문을 붙들고 제발 누군가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는다고요. 나를 구해줄 자를 찾지도 않고 구해줄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래요. 너가 여만큼까지만 오면은, 너가 너의 죄를 깨닫고 나를 찾기만 하면은 내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에요. 아무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우리가 드디어 내 눈을 보고 내가 지금 이런 자였네라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알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발 누구나가 살려달라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문을 열고 세사들을 깨고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맹인됨, 우리의 눈 먼 것을 먼저 열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분명히 내가 죄인이 맞는데 내 죄인됨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럴 것인데,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맹인이었구나. 주님, 저는 저의 죄조차도 못 보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 들 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눈을 띄워주세요. 저로 보게 하여 주세요. 제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에 대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맹인이에요. 이건 이제 실제 눈 먼 사람이에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눈을 먼 것을 고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 눈 먼 것을 띄워주세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눈먼 자들의 그 눈을 띄워주신, 실제로라기보다는 이 진짜 육신에 눈을 띄워주신 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굉장한 의사다. 의사보다 뛰어난 자여가지고 진짜 눈 먼 사람들 다 나를 찾아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이 사건을 들은 자들은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셨대. 정말 저분이 그분인가 보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방에 저 눈 먼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저 예수라는 자가 했다면 정말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아닐까? 아니 그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죄인됨을 모르겠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을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도 못 보는 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빛으로서 오셨다니, 내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니, 주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만 주님을 찾는가?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죄를 찾기 이전부터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지금까지 딱 오늘 말씀만을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이 안 보이는 눈을 띄우는 건 일단 둘째 치고서라도 그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그 영혼의 눈이라는 것, 영혼의 그 영적인 맹인 되었던 것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 있느냐? 도대체 이 소경들은 저 예수를 뭐로 알고 있길래 내가 할 수 있으면 믿느냐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그 구속자,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우리는 먼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은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러니까 오직은 빼고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말이 이 이사야 42장 몇 절이냐? 6절 말씀의 그냥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성 이름 이게 아니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곧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일이죠. 더 앞서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이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곧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사야 이 42장만 가르쳐서 말씀하지는 않죠. 통틀어서 말씀하는 거지만 오늘은 42장을 봤으니까 저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내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신데 그게 그 아래에 있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누구나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납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의 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그냥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렇다면 가능하시겠구나. 그렇다면 가능하구나. 그래, 그 정도 분이니까 가능한 거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5절 말씀에 봤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나시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치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친아들이래요. 그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동등하게 가지시는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맹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누가 눈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쫓아오던 말던 그냥 갈 길 쭉 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집으로까지 들어가셨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분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분이 어디를 가든 끝까지 따라가며 저를 붙잡아야겠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물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한 톨의 의심도 없이 네, 다윗의 자손이신, 사실은 그것도 이러한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뺄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여라고 불러왔던 이들에게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오히려 그런 느낌이에요. 당연하죠.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제 이 눈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야, 왜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어떻게 그걸 확신해? 이 사람들이 답할 건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세상엔 누구도 못하고 그 어디에 누구를 찾아도 할 수 없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분이라면 가능해. 그게 이들의 믿음이었죠. 오늘 우리 입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제가 보게 해주세요. 제 죄를 보게 해주세요. 제 이 영적인 맹인됨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비참한 감옥에서 건져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도 할 수 있어요. 확신해요. 옆에서 누가 도대체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답은 하나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에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찾는 거예요. 의심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있든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실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접하는 내용. 아니, 심지어는 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교회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만 불리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나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이런 느낌이에요. 야, 너 알고 있었어? 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냥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안심하게 됩니까? 야, 그럼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분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해서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대. 그래? 그게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래.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친아들이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는 것도 두 단계의 좌절이죠.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요. 그 전에는 죄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좌절하고 앉아있는, 나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분을 찾지 못하겠구나. 다가갈 수가 없겠구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라고, 그걸 좌절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은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야, 그런 너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대. 그분이 누군데? 예수래.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는 그 말이 들려질 때에,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 들려질 때에 그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눈이 번쩍 떼어지고 당장 일어나지고, 아 진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나에게 희망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분이 왔다니까요. 그분이 내 눈을 고쳐주러 오셨다면은 무슨 염려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아 진짜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그것도 그냥 거의 뭐랄까요, 아까까지의 그 눈물은 잠시 젖어두고 약간의 좌절은 잠시 이미 다 치워버리고 그냥 웃는 얼굴로, 어떻게 보면 아 예수님 얼른 제 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라고 확신을 가지고서 구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나에게,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자체가 복음이 되는 나에게.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어찌 보면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해 봐도 그럴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 모든 문제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을 세우셨대요. 그게 누군데? 근데 굉장한 사람이래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지식이, 머리가 뛰어나고 누구보다 능력이 더 대단하고 이 세상 어떤 의사보다도 잘 고치는 명인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일단 염려와 걱정과 근심부터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저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래도 믿을 법한데, 하나님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봤죠.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왔는지. 하다못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말하자면 그 나라의 왕다운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든 아무리 막 인간적으로 선하든, 그러나 어쨌든 불안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도 확실히 다르십니다라고.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 자기를 깨닫는 자들, 자기의 그 죄됨조차도 깨닫지 않는 자들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심이 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보이지 않는 처지도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좌절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은 반드시 띄어질 것이고 나는 내 죄를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칠 것이고, 그 나를 꺼내주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조금의 걸림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희망찬 고백이요, 기쁨의 고백이요, 환희의 찬양과 그러면 경배의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그가 이 처지에 있든 아니면 한 단계 자기를 보게 된 그 죄를 보게 돼서 슬퍼하는 처지에 있든, 그들 모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 때에 그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과 확신밖에는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하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사실이 와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뭐 어땠다는 거야?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런 그리고 요런 자기의 처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라고. 나는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돼. 아니 이미 예수님께 말씀드렸어 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어 라고. 어떤 면에서 다 끝났어 라고. 기쁨 가운데 외칠 수가 있겠죠. 그런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은 소망, 확신, 기쁨, 환희 어떤 그러한 마음이 담겨진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나오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랄까요? 감정 없는 밋밋한 고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도 넘치는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저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희망이 되는 거고 아니 그냥 미래에 있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맛보고 있는 희망찬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고 싶어지는 거죠. 야,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아니면 야, 예수님이 누구야? 야, 너 뭘 믿어? 야, 내가 믿는 게 뭔지 알아? 야, 내가 확신하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이야.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이러한 고백은 어찌 보면은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한 번만 하고 말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뭐랄까요?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봄으로써 나는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었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무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니 이 믿음의 고백은 물론 예전에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나 뒤에 있는 내용도 제가 몇 번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이 하나하나의 고백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밋밋하게 고백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진정으로 이 내용 하나하나들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하나가 이런 어떤 넘치는 감정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감정의 고백이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일종의 찬양인 거죠. 노래인 거죠. 그게 사도신경이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그런 기쁨, 기쁨이 어떻게 보면 넘쳐나는 어떤 환희 그리고 확신 그런 것만 있는가?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감동과 감격.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는 거죠. 근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동과 감격 때문에 맞으면 내 눈가에 자연스럽게 눈물이 맺히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나를 그렇게 굉장하신 분이 나를 신경 쓰시고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라는 그 자체도 감동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더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 아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여기는 저걸 노란색 글씨를 안 쓰라니 다음 편 있나? 사람이 되셨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러시고 심지어는 영원까지도 그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까지가 저 앞에까지가 야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기쁨과 감격이 그러한 느낌 어떤 기쁨이었다면은 요거는 어찌 보면 그 웃음이 사라지면서 눈물이 맺히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눈을 띄우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냥 오셔서 눈 띄워줘라 해도 되시잖아요. 아니면 그냥 와서 내 죄를 다 없애겠다라고만 해서 그냥, 아니면 저 그냥 하늘 위에서 나한테 기도했구나, 들었어, 나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사람이 된 게 뭐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야, 너 개미가 되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서의 모든 걸 가지고서 생각, 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개미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답답해 미치죠.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걸어다니는 거는 어떻고요. 할 수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이 내가 저렇게 살아가라고?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훨씬 더 커요. 그분은 하늘 위에서 심지어는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몸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시고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말하자면 그분은 딱 이렇게 한정되게 돼버리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 이 안에 갇혀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미 이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는 얘기가 될 텐데,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는 벗지도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형 탈 쓰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인형탈을 썼어야 됐어요. 그럼 다 했으면 이제는 벗어 던지면 되잖아요. 치워버리고 막 더워 죽겠다, 내가 다시는 저거 입느냐고, 내가 엄청 힘들게 일했다라고 할 법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으로서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또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사람됨을 벗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같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계신다. 내가 너의 그 눈먼 것을 고치기 위해서, 너의 죄인됨을 씻기 위해서, 너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이후로 영원토록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의 슬픔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사람으로 사신다라는 그 사실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들, 이 작은 피조물이자 심지어는 죄로 인해 더럽기까지 한 죄인이자 심지어는 맹인이어서 그 죄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까지 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하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과연 내가 지금 어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죄인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조차도 느껴지지가 않네. 할 때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나를 위해 보내신 바로 예수님이 그동안 내가 그토록 들어왔던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께 내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구속주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조차도
분명히 아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그저 영적인 맹인이기까지 한 저희들일진데 그런 우리들임을 아시고서도 그러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감옥에서 건지사 영원히 빛된 나라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오니 주님 그동안 그토록 정말 수없이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들어왔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와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부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우리의 맹인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 대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찬양이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고백이고
또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뭐 딱히 광고는 없네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